제자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자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네, 물어보셨으면 대답을 좀 들으셔야죠. 예,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집사나 목자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자의식을 분명히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제자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제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탁된, 전적으로 헌신된 그런 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6가지 성품,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특이한 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시는 장면, 금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 내용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기도 내용은.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런 건 안 나와 있지만 기도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돼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의 80%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도 내용의 80%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고요. 사실 기도 내용 가운데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7절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제자는 어떤 존재냐, 제자는 뭐냐 하니까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가 제자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제자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자가 누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내가 누구냐? 거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누가 제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누가 제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8절 앞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제자라면 스승된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줘요. 이거 제자예요. 9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제가 이 4절만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봤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신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런 간증하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어느 한날 밤 화장실 가기 위해서 깼더니만 자기 아버지가 그 한밤중에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거든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정도로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오늘은 주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6가지 성품을 본문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내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을 같이 좀 몇 군데 살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을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목사님이신데요, 잔 스타트 목사님 아시죠? 1921년도에 태어나셨는데 2011년도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21년도, 11년도, 만 90세. 근데 그분이 90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 이름이 Radical Disciple. 그래서 급진적 제자, 급진적 제자도라고 해도 될까? 우리말로다가는 투란노라는 출판사에서 제자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는데, 여러분, 잔 스타트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입니까? 최근 100년 동안 기독교계에서 가장 복음주의의 거장이고 가장 탁월한 설교가이고 사상가이고 신약 학자이고 100권에 가까운 수십 권의 책을 저술하신 정말 탁월한 분. 그래서 빌그레암 목사님은 잔 스타트 목사님을 일컬어서 금세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신문에서는 개신교의 실질적인 교황이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신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지도자 중에 대통령, 작가, 체육가 다 합해가지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정말 탁월하신 분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불편한 몸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뭐예요? 제자도예요. 제자도. 우리가 도서관에 책이 있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제가 빌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집에 있는데 아직까지. 참 이게, 근데 그분도 그 책 읽어보면은 이 책이 나의 마지막 책인 걸 아세요.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마지막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책을 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8가지 성품을 얘기해요. 저는 오늘 6가지 성품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첫 번째가 non-conformity, non-conformity, 불순응 이렇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돼지도 집도 나무도 뿌리도 다 떠내려가지만 생명을 가진 송사리 한 마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라면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가치에 순응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역류해서 불순응하는 사람.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첫 번째는 물질 제일주의.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물질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교회가 물질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원주의, 세 번째는 도덕적 상대주의. 여러 가지 거대한 쓰나미가 있지만 이런 걸 거부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자세히 하다가는 설교 못 하겠어요. 다른 분 책 소개하다가 안 되겠어요. 간당간당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는 라이크니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이따가 6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건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세 번째는 성숙. 존 스토트 목사님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과 위기가 있다면은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냥 막 교회는 막 몰려오는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성장은 하는데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다. 성숙해야 된다. 네 번째가 의외의 제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런 게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자연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다스리라. 근데 사람들은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810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었는데 지금은 70억이 넘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뽑아내는 오염물질, 요즘 한국의 신문에 보면은 미세먼지 날마다 나. 이게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와,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다 간다. 우리 아들, 손자, 소녀 시대 큰일 났다. 로스앤젤레스하고 하와이 사이에 가면은 한반도에 7배나 되는 큰 플라스틱 섬이 있어요. 섬이. 그게 매년 되면 쪼각쪼각 나서 거북이가 먹고 물고기가 먹어가지고 그거 사람이 먹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임신도 못하고 병 걸리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기후온난화 머지않아 북극이 다 없어집니다.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우리가 자연 보호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조류학자이거든요. 자연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는 그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자꾸 간단히 얘기하면서도 길어지네 말이. 다섯 번째가 simple life.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일로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재밌죠? 저도 한때 돈을 벌어봤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어. 돈이 벌려가지고 자본이 생기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여기도 벌려놓고 교회 좀 나오세요. 바빠가지고 좋은 거 번이 없어가지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뭐. 생업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생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제자의 삶은, 생업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일 따름입니다. 근데 전부 다가 이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은 심플하게 살아야 된다고, 청빈한 삶을 살고 물질에 대한 탐욕 버려야 된다고. 여섯 번째는 균형 잡힌 사고와 삶. 설명을 하면 길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는 의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제자들이 갖춰야 될 8가지 중에 의존이라는 걸 넣은 걸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하거든요. 제 아내한테 나중에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뭐 기저귀를 차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나를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어디 그 요양소에 갖다 집어넣고 편하게 살으라고 그런 얘기를. 참 착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당신 내 신세 안 지고 사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전 누구한테 이렇게 신세 지고 도움받는 걸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 정도 약간 좀 싫어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는가 봐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대요. 이분 말씀이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주면은 도움을 받으래요. 그거 이상으로 도움을 주래요.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집어넣나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주님의 제자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마지막에 죽음. 기독교의 역설은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 얻는 거. 이따가 조금 얘기할게요. 그것은요. 제가 8가지를 쭉 보면서 기라성 같은 한국의 목사님도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8가지를 갖고 할까 하다가 어떤 책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제자야, 이렇게 언급하신 데가 있더라고요. 좀 더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존 스타트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6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대목을 골라서 같이 남은 시간 동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다 같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위에 보니까 누구한테?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한복음 8장인데요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까요?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하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나를 믿었구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 말 안에 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말 안에 거해야 돼. 제가 밖에서 있다가 저희 집에 들어가면은 오인준 목사가 집에 거하고 있구나.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어디 머물러 있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끝나고 점심 먹은 다음에 제 사무실에 가 있으면 오 목사가 사무실에 거하고 있구나. 거한다는 것은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딱 머무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자들을 사로잡아. 그리고 제자들은 말씀 안에 있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중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 순종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돼. 요즘은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 중에서 재밌는 사극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허준도 보고 또 뭐 대장금도 보고
또 사극을 많이 봐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사극을 볼 때 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그 무술을 단련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스승 밑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학문을 배우거나 아니면 허준처럼 의술을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배우거나 그러면은 세속적인 스승과 제자들도 그 스승한테 뜻이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내가 나에게 무술을 배우기 원하느냐? 예. 앞으로 3년 동안 마당만 쓸어라.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당만 쓰게 되겠어. 한마디 말 언제 가르쳐 줄 겁니까? 그 말하면 잘려. 그냥 나가라. 3년 동안 마당을 쓸어느냐? 앞으로 5년 동안 물만 떠와라. 그렇게 해야 돼요. 5년 동안 물 떠왔느냐? 앞으로 5년 동안 밥만 지어라. 이렇게 따라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는 자질이 안 되면 너는 떠나거라. 하산하거라 하면 떠나야 돼. 이게 세속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스승의 말에 절대 한마디 한마디 꼭 지켜서 순종해야 하거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제자 삼아, 그분이 나를 제자 삼아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넘어 듣고 안 듣고 그냥 하시는 얘기지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제자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 말을 순종해야 돼. 알았지? 내 말 순종해야 돼. 절대 순종.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미워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원들 자기 목장에 있는 목자 목녀가 참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보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 내가 조금 목장에 도움이 안 되면 미워하는 분인가 그거 보면 알아요. 그 기준에 보면 자기 목자가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할까요? 그럼 안 되겠죠? 심플해요, 심플해. 어느 가정의 부부가 자녀가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의 가정입니다. 어느 목장이 정말 누가 부족하고 누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거기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새 계명이라고 하냐?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현수 목사님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왜 새 계명이에요 이게? 갑자기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예,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통 계명하면 10계명인데 10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안 나와요. 내가 10계명에 안 나와 있는 거 하나 계명 다시 주겠는데 이건 10계명을 다 어울른 걸 수도 있고요. 뭐 11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하여튼 새로운 계명 하나 줄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물론 구약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 황도윤 집사님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너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적으시니까
아주 그냥 제가 설교가 너무 잘 됩니다. 한번 황규진 사님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물론 옆에 있는 부인에게 좀 물어보세요. 네? 다 알아요. 다 아시는데 저 같아도 갑자기 그러면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최기영 하자매님 표정이 어째 저런 걸 또 모르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좋은 말씀하셨네요. 김수수 형제 얼굴이 빨개진 거 보니까 시킬 거 예상하신 것 같아요. 벌써. 자기 몸같이? 그러면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으네. 맞아요. 그것도 너무 귀한 말씀 두 분 너무 감사한데요. 죽기까지의 사랑. 진짜 사랑은요, 말로도 사랑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어야 돼요. 주는 사랑. 주는 건 내 거 주는 거거든요. 뭐 희생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실까요? 또 있어요. 로마서 5장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내 재산 다 뺏어가고 어디 가서 나 모함하고 우리 목장에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은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어디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할 때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얼굴 예뻐서 사랑하고, 내 뭐 손자 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줘서 나한테 선물 주니까 사랑하고, 다 뭐뭐 때문에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몰라요.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뭔가. 사랑하려만 하는 가치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복음성가에 왜 날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야죠. 사랑에 가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을 감정의 차원에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의지의 차원에서 설명한 거예요. 의지의 차원에서. 사랑이 가지 않아도, 미워도 의지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서 그 위선 아닌가요? 마음에 사랑도 안 가면서 왜 사랑하는 척합니까? 위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사랑이 가요. 저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사랑이 감정이요. 누구한테 이런 사랑 가고 이런 사랑 막 하는데, 누구는 싫어, 누구는 싫어, 나한테 상처 줬어. 저 사람 10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10년 전에 일을 아직까지 기억해. 그러고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단하잖아요. 자기 감정의 흐름이 바로 자기의 그냥 사랑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은 사랑이 안 가도 사랑해야 돼. 의지적으로 사랑.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내 제자요? 서로 사랑해. 이렇게.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이렇게.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열매가 무엇인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성장하고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나고 마지막에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조그만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점점 여름 빛을 받으면 열매가 커져서 가을에 이만한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는 결과입니다. 결과. 씨앗을 뿌리고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고 그 결과, 신앙생활의 결과.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제자 훈련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어제처럼 목자 목녀 훈련 받고, 그러면 그 결과가 열매인데,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남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 열매를 맺어야지만은 주님의 제자인데, 빈수레이고 빈손이고 열매가 없으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가서 보신즉 없으므로 저주하여 말라 죽었더라. 예수님은 열매를 바라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이 농부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성모독의 비유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농부라고 했을까요? 내 아버지를.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며칠 전에 오늘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늘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잘 계시느냐고. 잘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변화됐대, 그 집사님이.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데요. 그 집사님이 뭘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하니까 뭐 성품이 온유하고 어떻고 열심히 있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매입니다.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공부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까칠하고 부정적인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품의 변화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까칠하고 그렇게 피아냥거리고 그런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바뀌어. 옛날에는 온 세상의 고민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울상이요. 근데 희락 기쁨이 충만해. 화평해. 그전에는 사람들하고 툭하면 싸워.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 오래 참는 것도 여러분 열매입니다. 미련할 정도로 오래 슈크리처럼 때로는 참아야 돼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그런 성품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을 낳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10년, 20년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은 전도의 열매가 없다.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안 받더라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의 열매,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 읽어볼까요? 자막 띄우시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의의 열매. 골로새서 1장 10절 나같이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선한 일의 열매. 그냥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냥 사과가 한 1000개 정도, 그냥 이만한 사과가 그냥 얼마나 즐거워요. 그 사과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요. 작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요, 한국의 어느 포도밭인데요, 포도나무 하나가 잊어먹었네. 뭐 100m를 갔다나 얼마 갔다나 거기서 포도송이를 뭐 1000개를 땄다나 작년에 신문에 났거든요. 포도나무 하나에 그냥 포도송이가 한 1000개가 달렸으면 먹는 사람마다 와, 얼마. 우리가 의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 가서 선을 베풀고, 어디 가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공의롭게 행동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그런 열매, 착한 일 좀 해야지.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상해요. 저도 옛날에 평신도일 때 목장 같은 거 해보잖아요. 근데 세 가정 6명, 7명 모이는데 진짜 착한 일, 선한 일,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한 가정 딱 들어오면 목장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목장 같은 거 언젠가 재편성하고 하면은 그 사람 우리 목장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 거기에 그 사람이 있어서 그 목장 안 갈래요.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능하면 내가 정말로 착한 선한 일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막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처럼 나에게서 맺힌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이 흘러가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맞는 분이 있다면은 저분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저분을 사랑을 하고 연습하라고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야지.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주의 만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가 서로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발을 닦아주는 게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은 땅이 얼마나 건조한지, 지금처럼 구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싣고 가다가 먼지가 그냥 무릎까지 올라가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주인이 물 떠가지고 제일 먼저 물을 닦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3명이 하루 종일 걸어다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누구 하나 발 닦아줄 생각을 안 해. 제자들이 그냥 피곤해가지고 푹 퍼져가지고 그냥 뒹굴면서 그냥 저 나이 어린 요한이 해줄라나 아니면 형님 베드로가 해줄라나 서로가 대접받기를 바래. 그렇게 30분, 1시간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섬주섬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대야다가 물을 떠다가 이리 와라 내가 닦아줄게. 그리고 꿇어 앉아가지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다 닦아주고 섬섬옥수 수건 가지고 발가락 사이까지 다. 저는 제자들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본을 받게 하려고 발을 딱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했다. 거기 나오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오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예수님이 스킷 드라마를 하나 하시면서 설교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목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의 기본 자세가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자기는 주려고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 나 어떤 사람이니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목장 가서. 그러면 정말 이기적이고 움켜쥐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목장 가서 솔직히 얘기해 주기. 오늘은 상처받지 말기. 죄송하지만 형제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오늘만 허용하기. 그거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는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는 주는 사람이에요. 줄 게 왜 없어요? 물질이 없으면 시간도 있고 정성도 있고 찾아가서 우리가 의료에 말리고 줄 게 얼마나 많아요. 줘야 돼요. 줘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제가 잘 안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내가 누구하고 딱 만났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손해받는가 이익받는가, 경제적으로 먹은 이익 받으면
아, 오늘은 내 실패했구나. 근데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어야 돼. 밥을 사도 내가 사야 되고, 어디 멀리 차 한 대 갔으면 가스를 넣어도 내가 넣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오늘 이렇게 저쪽에게 이득을 취했나?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의 본능은 이득 취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손해를 보라 해요. 손해를. 교만한 사람은 섬기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대접하기를 원하고요. 그게 안 되면 상처받고 섭섭하고 그래요. 40피트짜리 큰 트럭이 길을 가는데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데 거기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쑥 지나가는데 딱 걸렸어요. 고가도로가 너무 낮은지 차가 너무 높았는지 걸렸어요. 애길입니다. 애길. 그냥 갈 수도 없고 백으로 갈 수도 없고 차는 수십 대가 늘어서 있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김석 형제님 굉장히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핸디맨이신데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일이 안 겪어봐서 모르고 근데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예? 우리 권찬호 형제님도 핸디맨인데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와 대단하네요. 예배만 아니면 박수 쳐주고 싶은데 박수 칠 수 없고. 저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옆에 10살짜리 지나가다 아저씨 간단해요 그거.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니까 타이어에서 바람 좀 빼세요. 지금 그 얘기 하셨거든요. 타이어에서 바람을 이만큼씩 빼니까 차가 수르르 지나가더래요. 차들이 그냥 수십 대가 있어가면 혼란스럽고 야 뭐 하는 거야 막 욕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뭔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만의 바람을 쑥 빼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그러면 되지. 온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바람을 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뭘 됐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셔서 어디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 그런 분이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널 나이 좀 들었다고 해서 뭐 좀 가졌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존경받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어제도 제가 오전 내내 교회에 있다가 점심때 집에 들어가가지고 피곤하잖아요. 새벽에 나왔다가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오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를 써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또 읽어야 되지 책은 많고 설교 하나 쓰려면 책을 제가 이만큼씩 뽑아가지고 와서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읽은 책이 많아서 침대에서 베개를 3개, 4개 놓고서 비슷하게 이렇게 읽고 있는데 아내가 호떡을 3개 걷어주면서 점심이에요 하면서 그거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침대에 비듬이 누워서 호떡을 먹으려니까 그 새콤한 설탕이 삐져나오고 혀도 되겠고 입에도 떨어지고 있어서 제가 여보 이거 좀 가위로 잘라 갖고 와. 이게 뭐요? 이렇게 했다 죽으려고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지.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나는 아내의 종이야 이런 어떻게 하면 섬길까. 아니 호떡 걷어준 것만도 고맙지.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아내는 서 있기 때문에 잘라다 주면 좋은데 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접시를 가지고 가서 가위로 호떡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7조각 8조각 쭉 내서 각각 하나하나 집어먹으니까 제가 왜 센스가 없겠어요. 아내가 굉장히 이거 보고 감동하겠지 이렇게 저도 다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좀 있다가 아내가 생강차 좀 마셔요? 생강차 갖다 주더라고요. 아내가 이게 자기 안 시키고 내가 손수하니까 이런 거 속으로 고마워하고 있구나. 30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먹어요. 뭐 자꾸 갖고 뭐 옥수수
뻥튀기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지고 계속 갖다 줘서 어제 점심을 정말 못 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분위기가 가장 나쁠 때는 내가 큰 자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좌편이 있을 거야, 내가 우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그냥 막 때같이 들어서 화내고 싸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니 너희가 종이 돼야 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천국의 원리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크려고 하고, 서로가 존경받으려고 하고,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크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다 종이 돼요. 종이 돼야 돼요. 다섯 번째, 시간이 자꾸 가서 짧게 할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인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35절까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온다는 말이 세 번 나오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부인해야 돼. 그 다음 계속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희 집사님 얘기해 보실래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한마디로 어려운 개념인데요. self denial.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너무 핵심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와 칭찬하시고 잘했다고. 예수님 그 다음에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받고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날 거야 그걸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수준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베드로의 안목으로 베드로의 다친 눈으로 그걸 이해할 리가 없죠. 아니 우리 스승님이 왕인데 올라가서 잡혀? 가서 고난받아? 가서 죽어? 예수님 안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생각해 주는 것 같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렇게 네 생각 버려. 네 생각 버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주장, 자기의 비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자기 부인의 첫 번째예요. 어려움 겪는 교회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장들이 이렇게 많아. 주장들이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이 통과 안 되면 그냥 불러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베드로는 너무너무 옳지 이게. 근데 베드로는 옳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자기야 자기 생각. 그래서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의 욕망도 버리고 정말 안락함이 보장되는 삶도 버리고 사제로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우리 교회 정말 목자 목녀들 허전 목사님이 강의하시고 우리 안정지 집사님이 강의하시는데 한 70명 이상이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뒤에 앉아서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설교 준비하다 들어 앉아 있었거든요. 와, 이분들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구나. 자기 부인이 꼭 목숨 걸고 선교사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시간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가게에서 얼마나 피곤해.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밥 먹고 쉬고 싶지. 누구 만나고 싶지. 그런데 다 버리고 자기 그 욕구나 욕망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언제? 여기 오신 분들로 자기를 버린 거예요. 옛날에 나온 책 중에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을 패러디해서 한국에 천국 가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앙을 주장하시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책을 쓰셨나 설교하셨나. 목사가 죽어야. 목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자기를 복종해야 되고 자기의 주장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교회의 주인 되어가지고 목회를 자기의 야망이나 꿈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치부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이런 목사가 죽어야지 한국교회가 산다. 저는 똑같이 적용하고 싶어요. 집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주목받고 뭔가 그런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찰 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요, 죽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 이게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위험에 처한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나의 욕구, 나의 비전, 나의 꿈,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존 스토트가 제자도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죽음이라는 장 마지막 페이지 썼던 거 하나 읽어드리고 6번째는 생략할게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에 대해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대가를 과소평가해서 한다. 죽어야지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 보세요. 4가지 죽음을 얘기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제대하여 죽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죄에 대해서 죽었죠. 이거 죽었죠. 2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 내 꿈, 내 욕심, 내 주장, 자아에 대해 죽어서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타문화권 선교에 대하여 야망, 내가 안락하게 살고 잘 살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선교사 되는 거. 야망에 대해 죽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궁극적 운명, 천국 가는 걸 얘기하죠. 세상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죽는 거. 육신 죽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죽어야지.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지. 목장에서도 내가 죽어야지. 그 죽음이 제자를 낳는 것이고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음이 안내하는 생명의 영광을, 죽음의 끝자락에 나타나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이것이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기독교의 관점이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들이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안희숙 여사님의 책 중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책 이름이에요. 아니, 죽고 싶어요.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말고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요? 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게 얼마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해요? 자기 부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걸 죽음이라고 표시했더라고요. 자기 부인. 6번째,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는 건 제가 하지 않을게요. 이거 다음은 예수님 닮아가. 제자가 예수님 닮아가지 누구 닮아가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를 무시한다고 힘들지 않아요. 저기 모멸감 준다고 힘들지 않아요. 세상에 나를 뺏어놓고 자들끼리 상의해. 이 힘들지 않아요. 저는요. 언제 힘드냐면은 제가 이렇게 어디 가다가 누구하고 대화하거나 뭐 할 때 나의 육신적인 주님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날 때 너무 힘들어. 집에 가서 아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에베소서 4장 14절.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나오는가, 얼마나 닮아야 되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